요한복음 18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병들과 또 로마의 수백 명에 달하는 그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그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1시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먼저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그 안나스 제사장,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한 새벽 2시경에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대사장 집 바로 옆으로 추정을 하는데 바로 옆집으로 가서 또 신문을 당하게 되셨어요. 이제 현직 그 대제사장 가야바 그 대사장 집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종교적인 기관이고 또 사법적인 기관입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이기는 했지만 이런 종교적인 자치 기관을 로마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로마 치하에서 자유롭게 또 자체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인데 사내들인에는 공회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야간 소집 금지입니다. 해가 지면 소집하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새벽 한 2시경이란 말이죠. 그 법을 어긴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소집 장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도 어겼죠? 장소도 어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급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6월절 명절이 시작이 되니까 하루가 더 지나면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면 처형을 못한단 말이죠. 급하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결의된 사내들인 공회를 급하게 열어서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18장 28절을 같이 앞에 있는 화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말을 하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시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 결의 사항인데 이미 세계 복음서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생략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내들인 공회는 야간 소집 금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야간 소집이 급하게 소집이 되었더라도 거기서 결의된 사항은 낮에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킬 생각이 1도 없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 로마가 이제 파견한 빌라도 총독 관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는데 빌라도였습니다. 당시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원래 이제 더 북쪽에 그쪽에 지역에 있는데 요 절기 때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베들레헴으로 몰리기 때문에 어떤 밀란을 방지하고 소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 총독이 마침 예루살렘 근처에 안토니오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가까운 성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새벽 2시경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서 사형 결의를 한 다음에 가까운 그 빌라도 관저로 이동해서 지금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또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갔느냐?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었죠.
유대 사회의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만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실 산헤드린 공회는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그 단체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은 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들끼리 사형 결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성박해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는 그렇게 이 규정을 잘 안 지켰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사형을 저지르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은 예수님을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려가느냐?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무나 저명한, 너무나 알려져 있고 너무나 많은 추종자가 이미 생겨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 정치는 그 백성들의 그 지지로 유지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책임을 로마에게 넘겨버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책임 없다. 로마에서 사형시킨 거지 우리들 책임 아니다라고 발뺌하기 위하여서 지금 굳이 빌라도에게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죄목이에요. 아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선고한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 신성모독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할 때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신성모독죄라고 사형을 해놓고서는 정작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는 로마를 거스르는 자입니다. 그 가이사라 이제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칭 왕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죄목을 바꾸는 명백한 율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위증죄죠. 잘못된 거짓 고소,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에 대한 반역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일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예수님 분명히 세금 내라 그랬어요. 그 동전 보라고 하면서 야 지금 네가 어느 나라 식민지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그러면 세금 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헌금대로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반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죄를, 로마의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웃긴 장면은 뭐냐면 28절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 무리는 이제 유월절을 12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없어요. 이것은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수많은 쓸데없는 규정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별것 아닌 규정에는 매여가지고 그렇게 관저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들이 정작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는 온갖 율법을 다 어기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모습, 가증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끌려오면 빌라도 총독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빌라도 총독은 다 압니다. 그는 이미 유대에서 4년 차, 5년 차 총독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총독이 되려면 보통의 이 눈치가 없으면 못 되는 자리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유대 사회에 대해서 이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전문 행정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그에게 없겠습니까?
다 알죠. 이미 예수님 활동하는 거 어떤 분이고 어떤 소문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대답을 해요. 31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자, 빌라도는 처형을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와, 우리 새벽 기도도 힘들잖아요. 5시 반도. 새벽 3시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시킬 수 있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마치 이거 안 들어주면은 막 큰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난리를 피우니까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불편함, 짜증이 묻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데려가서 니네들 법대로 처리해 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31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이럴 때는 또 법이요 하는 거예요. 네. 우린 못 죽여요. 스데반도 죽여놓고 나중에. 네. 우리는 못 죽어요. 우리 허락 받아야만 죽일 수 있습니다 하고 우기면서 강력하게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자, 그러니 어쩔 수 없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저로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33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어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자, 이 말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에요. 진지한 말이 아니에요. 야, 니까지 게 어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그의 지위가 있습니까? 그가 무슨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은 잘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인물도 없잖아요. 그러니 딱 봐도 어떻게 이런 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조롱임과 동시에 이런 초라한 자를 반역죄로 몰고 가서 이른 아침부터 데리고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불편함을 지금 조롱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는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지하게 받아줘요.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려는 거죠. 첫 번째, 너 빌라도에게서 나온 생각이요. 이 말은 뭐죠?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정치적인 왕이죠.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말하여주는 말,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메시아죠.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대답을 다 주세요. 자, 먼저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에 대한 답변이 36절입니다. 3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이것은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이 세상 왕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준 거죠. 나는 로마에 반역할 생각도 없고 유대 사회의 정치적 왕이 될 생각도 없다라고 밝혀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답변은 37절에 있어요. 앞에 있는 화면 읽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자, 이번에는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은 맞다. 난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진정한 왕이다 라고 답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말하여 주려고 왔다. 누구에게요? 온 세상에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복음에 초청을 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는 조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중하게 복음의 초청, 진리의 초청을 말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동안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소문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맨날 듣는 게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 뉴스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뉴스 헤드라인에 툭 하면 예수님이 일면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자가 저 갈릴리 북쪽 지방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예루살렘에서 저가 사람의 기도를 해주고 했더니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앞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고 막 기적의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백성들이 예수님 쫓아가고 그 많은 소문들을 들었는데 정작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문을 당하는 와중에도 품격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 메시아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인격적으로 빌라도를 존중하며 빌라도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빌라도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와중에도 빌라도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대1로 빌라도와 제자 양육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1대1로 제자 양육 받으신 분 있습니까? 누가 이런 기회를 얻겠어요? 빌라도가 얻었어요. 엄청난 기회죠. 최고의 기회죠. 만약에 빌라도가 조금만 더 진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쉽게도 빌라도는 끝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친절히 예수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감히 로마 사람인 나를 유대인 취급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유대인이 왕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해 주는 거죠. 또 빌라도의 마지막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자, 아까도 물어봤죠. 당신이 왕이요.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다 조롱의 말이에요. 지금도 진리가 무엇이요?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역시 조롱이에요. 니까짓게 무슨 진리를 안다고 진리 타령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38절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끝나요. 물어봤으면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이요 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좀 말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조롱 섞인 말로 그냥 말을 맞춰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빌라도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1대1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분에게 더 대화할 수 있었어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신문한다고 계속 신문하면 돼요.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쉽게 타협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빌라도의 이름이 무려 20번 거론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거론이 되죠. 그러면서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우리 앞에 좀 보시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주교, 개신교 포함해서요, 지금 전 세계 26억 명이 이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치욕스럽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 얘기를 26억 명의 입에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다. 빌라도 하필이면 그 선고해가지고 사도신경까지 그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나?
너무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빌라도는요, 다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조금만 더 진지했더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금만 존중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의 의도를 자꾸 물어보고 알고자 했더라면 그는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나는 로마인이다. 나는 높은 관직의 사람이다. 나는 왕의 버금가는 사람이다. 나는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의와 자기의 권력에 심취하여서 세상 권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그의 인생은 완전히 폭망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 하나의 주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우리들을 고발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만 바르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분에 대한 태도만 바르게 가지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서는 너무 진지합니다. 세상에 거해서는 정말 탐닉합니다. 세상의 취미생활, 세상의 여가생활에는 너무나도 깊이 심취하여서 지금은 너도 나도 전문가입니다. 운동 하나를 해도 요즘 시대는요, 적당히 하지를 않아요. 요즘 동호회는 옛날에 선수급입니다. 저도 동호회 탁구 나갔다가 제일 못하는 9급 탁구 분들한테 완전히 폭삭 깨지고 왔어요. 제 동네에서는 친구들한테 웬만하면 이기는데, 와, 요즘 이 동호회 탁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막 5년, 10년, 20년 하루에 3, 4시간씩 종교죠, 종교.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대했다면 엄청난 영적 경지에 올랐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또 유행이 또 지났죠. 한때 캠핑, 그러면은 캠핑 용품을 수백만 원을 사서 자기 차에 다 집어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돈을 다 펑펑 쓰고요. 그리고 여행에 얼마나 심취한 시대입니까? 여행에 미쳐 있죠. 비행기 못 타면 죽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비행기 타고 싶다. 비행기 타고 싶다. 저도 좀 타고 싶습니다. 자, 와, 여행도요, 보통 여행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 가면 뭘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사진은 요 각도로 찍어야 되고,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이런 진지함으로 예수님을 대하면 우리는 벌써 천국에 들림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하여 경박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지극히 존경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을 통해서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빌라도하고 똑같지요. 주님의 말씀 멀리하는 모습이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진지한 기도 한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날이 추위가 조금씩 거쳐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사람. 자,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정말 심장이 멈추고 막 도저히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은 집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은퇴하고 일 쉬고 있고 충분히 시간 되는 사람 주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낮에도 언제든지 교회는 비어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늘 텅텅 비어 있지요. 언제든지 열려있는 교회에 나와서 또 퇴근할 때 언제든지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 없지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꿈속에서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만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미라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님,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마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에 관한 관심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주님을 향한 태도를 회개하며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향한 바른 태도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알미라. 주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